사기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떼이거나 그리고 뭐 부동산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기 행각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아주 사기꾼 같은데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참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게 참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그 사기가 영혼에 대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영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적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종교적 그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이건 정말 영혼의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과 같은 것이죠.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을 늘 향상시켜 준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 사기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 사실은 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식이 그야말로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출발하는 시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이 어떠한 선에 이르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뭐 불교를 섬기든 뭐 이슬람을 섬기든 공통된 특징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영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형편없고 죄투성이 받게 되지 아니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복음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우리가 죄에 죽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방식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종교인입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 행위를 하게 되면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율법을 꼼꼼히 지키려고 했을까? 이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세상 열방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다른 세상 열방은 잘 먹고 잘 살고 마시고 누리고 방탕하고 내 행복만 챙기면 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 앞에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여러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세상 나라하고 다를 바 없는 가치관에 매몰돼가지고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세상에 누릴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다 뒤로 던져버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존재하게 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책망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백성들이 철저히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지키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종교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어느 정도로 꼼꼼하게 말씀을 지켰느냐. 모세의 율법에서 그 율법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지키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서. 손을 씻지 않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손을 꼭 씻어요. 결벽증 환자들처럼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방식에 있어서 어디에 함부로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율법이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수준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엄격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자신들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신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들도 세상과 똑같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이유가 없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고급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목적에 대한 내용들을 늘 일깨우셔야 돼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 자기의로 의롭다고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밖에서 음식을 사 먹기 때문에 외식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외식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연기자, 배우,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자, 배우, 더 나아가서 위선자,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가면을 쓰고 종교 연극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기가 훌륭한지 전부 다 명품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 그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에 이를 수 없고 지옥 자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구원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옥 자식이 되도록 하는데 쓰임 받고 있는 이들의 신앙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 자체가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이 자연스러워졌습니까? 종교인으로서의 그 외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저는
목사 연기를 하고, 예? 장로님들은 장로 연기를 하고, 권사님들은 권사 역할을 맡아서 그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대하면서 사실 이 말씀에 그 가장 첫 번째로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마음을 쏟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예요, 저. 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늘 서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그냥 쉽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큰 무거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종교인으로서 너무나도 이젠 자연스러워졌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예배에 임하는 자세, 태도,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야, 참 경건해 보인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외적인 모양새들을 다 갖추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강조할 때가 생겨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예? 예. 그 입이라도 그냥 틀어막고 싶은. 근데 웃으면서 하는 얘기, 웃으면서 뭐 저한테 심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속마음은 웃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웃으면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때 마치 칼끝이 제 목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져요. 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이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성도님들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걸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늘 보여주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보는 인식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내용으로 점점 더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하면 할수록 더욱더 능수능란하게 전문가로서 우리가 배역에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없으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실질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늘 감추죠. 늘 감춰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식구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때요? 전혀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인 것인 양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대해간단 말이에요. 속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던 어린 자녀들이 쭉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 보여지는 태도와 밖에서 보여지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데 큰 실망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큰 상처를 받고 있어요. 야, 저렇게 하는 게 신앙이야? 저렇게 하는 거면 나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는 자의 태도로 나가야 돼요. 그것을 가정 속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얘들아,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렴. 얘들아, 부족한 이 아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끌고 가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있으면 옆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고 울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떨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울지 마 하고 같이 막 눈을 닦아주고 막 그런 적도 기억나요. 근데 지금 커오면서 생각하는 게 그게 다 뭐 한 거였냐면 하나님 앞에 막 처절하게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본인들의 부족함을. 아닌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가니까, 그래, 저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자녀들하고 부모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연약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되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교회 나갔냐 안 나갔냐밖에 없어요.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 겁니까? 네?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인생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리고 술, 담배 마시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기도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 교회적 울타리 안에서 생활만 하면 구원받는 것인 양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비춰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모습만 보고 자라니까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술, 담배만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여주어서, 야, 하나님의 구원이 저러한 연약한 인생들에게도 임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저렇게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나 같은 더 나쁜 죄인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또 받아주실 수 있겠구나. 뭐 이러한 어떤 그 구원의 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연약함을 같이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생활만 하면 의에 이를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니까, 바른 신앙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타 종교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력구원,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있지만 신앙의 내용 자체가 다 이교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명품 배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요소들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 수준, 그거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 것입니까? 행위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 내가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 수준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훨씬 더 차원이 높아요. 왜 그러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게 어떤 거냐?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함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실질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수준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엇에까지요? 내면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내면까지.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완전히 낮춰놔 버렸어요.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전히 낮춰놓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신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이러한 죄인된 형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 그분이 의로우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칭의, 그렇게 얘기해요. 칭의. 의롭다함을 일컬었는다 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칭의.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칭의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의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완전히 항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방식도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100억을, 그냥 더 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기도 장로님께 제가 100억을 빌렸습니다. 근데 김 장로님은 제가 하도 불쌍하고 측은해서 그냥 주셨어요. 예, 100억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참 복인 것이죠. 예, 그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받고 감사한 마음에 그걸 갚으려고 매일 100원씩 갚아요. 100원씩. 그러면서 자기가 100원씩 갚는 거에 대해서 아주 당당한 거예요. 예? 그 김 장로님에 대해서도 100억 원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100원씩 그래도 갚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갚는데 하고 막 우쭐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봤더니 우리 연진 자매가 또 100억을 또 빌렸는데 연진 자매는 10원씩 갚아요. 네? 10원씩. 제가 연진 자매를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거죠. 나는 100원씩 갚는데 어떻게 10원씩 갚냐? 당신 어떻게 10원씩 갚는가? 하고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는 김기도 장로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예?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정말 그러한 옥신각신하는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욕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태도가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세상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봉사한다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뭐 예배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수위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많고 더 깊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고 6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으로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6장 1절로 가서 보세요.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불신자들입니까? 성도입니까? 예, 성도예요, 성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형편은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화의 과정,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뭐라고요? 은혜를 받자 그래요.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서 내 삶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겨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뜻 앞에 완전히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말씀을 지켜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위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가고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섬겨갈 때에 그것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가 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과 관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 화 있을진저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그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내용하고 같이 연관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가득한 자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교인들을 불러들여도 그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어디로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하고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의 그 교만함, 그러한 방식으로 나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니까 철저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가서 보시면 그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18장 10절에서 14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죄인인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죠. 그러나 여기에 서 있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성화, 우리의 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도록 이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이 심령을 부유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여전히 가난하여서 형편없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면을 벗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 노릇하고 권사, 장로, 각 직분 노릇했던 그런 어떤 가면들,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김치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완전히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기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 행위에 치우친 그런 삶의 모습들, 그 연기,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모든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